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설교 제목은 증언입니다. 좀 주제가 무겁고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근데 또 해야 될 시기가 왔다. 지금 이제 8장 앞에서부터 해서 쭉 보고 5월 마지막 주일이 또 성령 강림 주일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증언입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 인간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2위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고 제물로 죽어서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사하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기뻐하셨고,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6월, 7월 달에 에베소서를 교회론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좀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독생자로, 남자의 몸을 쓰지 않는 독생자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살다가 그의 몸에 죄를 정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언과 예고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지 않고,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주로, 구원자로 세상에 오신 저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갈 어린 양이다라는 걸 얘기하지도 않고 사시다가 그냥 십자가만 지고 죽으셨다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리 알려주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냥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어요. 천혜의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막 살다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믿을 것입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이 700여 년 전부터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넌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다. 거기에서 네개에서 4개로 왕이 나올 것이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이사야서도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탄생에 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과 안나가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메시아입니다 하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근데 사실 저들은 증언했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다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말합니다. 보라, 저 사람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듣기는 듣지만 그냥 듣지, 알아듣지 못한 것입니다. 근데 때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제3자들이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가 오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는 세상의 생명의 물로 왔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제3자의 증언도 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이 1인칭으로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죠. 증언. 만일 제가 그냥 비유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따르는 자는,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라고 여러 생각이 복잡하게 들겠지요. 그 당시도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에 대한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그 증언을 그러니까 딱 몇 사람 있는 데서 한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절기에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8장을 읽는데요. 7장과 8장 전체는 절기입니다. 7장 1절 7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7장 2절입니다. 7장 2절을 보세요. 7장 2절. 여러분 눈은 7장 2절에 두고 제가 1절부터 2절을 빨리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여러 가지 아버지께서 자꾸 그러니까 그 말을 이렇게 상황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명절이 됐다는 겁니다. 초막절은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뒤로 가서 8절에 보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11절 명절 중에 14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37절 보세요. 37절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명절, 큰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하면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구정, 추석 이런 명절입니다. 다 며칠씩, 그리고 민족의 대이동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을 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구약시대 이제 이 유월절은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유월절을 성만찬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마지막으로부터 7 해가지고 7주간이 지났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또 49일 지난 다음에 50일째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순절은 오순절 다락방이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다 하는 것하고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성령 강림절로 이해를 합니다. 오순절은.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본문에 지금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유대인 7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장막절, 가을에 지키는 것인데 우리 개신교로 말할 것 같으면 추수감사절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1년 중에 1년을 총결산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 성탄절, 감사절 지내지만 1년에 우리가 감사절에 한 해 동안을 기억하면서 힘껏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초막절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마당에다가 초막과 장막을 짓고 거기에 자기 집안에서 안 지내고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이 초막절, 장막절. 그건 좀 재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집안에 안 있고 텐트를 치고 거기에 지내는 것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길게 하는 일은 이 초막절 기간에 아까 7장 2절에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래 놓고 초막절에는 명절에 올라가라. 그런데 이 초막절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물놀이 행사가 있고 하나는 등놀이 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명절에 보면은 이렇게 널뛰기 행사도 있고 제기차기 행사도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초막절에는 첫째 물놀이 행사가 있다. 물놀이 행사는 물을 길어 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렇게 물 붓는 물과 관계되는 그 행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과 관계되는 등놀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 두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등놀이 행사는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커다란 등을 4개를 밝혀놓고 성전 안이 아니고 성전 뜰입니다. 요즘처럼 이런 백열등이나 전구가 있으면 훤하겠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다가 큰 등을 4개를 밝혀놓으면 어느 정도 멀리서까지 보는지 모르지만 멀리서까지도 지금 저 등놀이 행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등을 달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에 다 모여 있는데 등 밑에서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둘러 앉아가지고 구경을 하고 박수를 치는. 근데 이제 이것이 요즘 같은 그런 댄스를 추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성전에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춤추는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룩한 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놀이 행사, 이제 불을 밝히면서 등놀이, 어둠 속에서 등놀이하는 그 행사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오늘 읽은 겁니다. 내가 빛이다. 이제 어둠 속에서 빛은 대단히 이게 밝게 빛나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아까 제가 거기에 7장 37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생수다 그랬어요. 그 물놀이 행사, 물 깃는 행사가 있고 물놀이 행사와 등놀이 행사가 있는데 물놀이 행사를 할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가 물을 깃고 하지만 내가 물이고 내가 생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등놀이 행사를 하는 겁니다. 등불을 밝히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참 어려운 설명이고 이렇게 말하자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니 저것은 무슨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증언이라고 하는 것, 증언, 증거 증자에 말씀 언자입니다. 증거를 대면서 말해야 하는 것이 증언이죠. 증언. 법정에서 하는 것이 증언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는 증언이 안 됩니다. 사실, 팩트를 근거로 해가지고 말해야 이 증언이 되는 것이죠. 증언이 그래서 참 어렵고 중요한 것입니다.
자, 지금 이제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이제 물, 그는 앞장에 있는 거고, 지금 빛이니까, 빛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빛. 자, 우선 세상적인 빛을 보세요. 빛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식물들은 어디를 향합니까? 빛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가에 이렇게 꽃이나 뭘 해놓으면 이것이 휘어져서 빛을 향하게 되죠. 고개도 빛을 향하게 되죠. 이렇게. 사람도 어둠 속에 있다가 빛이 보이면은 다 시선도 빛을 향하게 되어 있고 창가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속성이고 빛이 있으면 모든 생물은 빛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빛을 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빛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빛이니까 나를 바라보고 나를 향하고 빛으로 나아가고 빛으로 나아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빛의 은혜와 은총을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둘째로 빛의 성질은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하고 빛으로 나아가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이 내 속에 있으면 빛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그럼 내가 발광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빛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향하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이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빛이 주는 그 은혜와 은총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빛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이제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발광체가 아니었는데 그 빛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므로 내가 발광체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발광체가 되는 건 아니지만 내 속에 발광체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이 나를 뚫고 밖으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냐? 너희가 나에게로 나아오고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빛이 되어서 세상의 빛으로 살고 그 빛의 증언자가 되어라.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지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기도 하고 생명의 빛이기도 하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한 번씩 우리가 늘 읽는 말씀 시몬 할아버지 있잖아요. 시몬 할아버지. 일평생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몬 할아버지는 늘 기도를 많이 하는데 성령이 그의 위에 계시더라.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사인 주셨습니다. 빨리 성전으로 나가라. 근데 마침 한 어린 아이를 안고 들어가는데 성령께서 사인을 주셨죠. 저 아기가 바로 내가 일평생 기도하며 기다려왔던 그 아기로구나.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8일째 되어서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오는 그 아기를 보고 안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내가 평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제 보고 내가 이제 안았습니다. 저는 이제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삶의 가장 큰 의미를 제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시몬이 한 그 말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는 세상의 빛이요. 이 아기가 세상의 빛이요. 시몬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사람들은 못 알아듣지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도 뭐 많이 들었어요. 천사 가브리엘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시몬의 입으로 증언했다는 겁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니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증언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증언은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메시아에 대한 증언, 그 예언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것도 이미 구약 이사야에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하리라. 그랬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탄생하실 때 목자들을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증언이 여러 증언들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3자들이 예수님이 빛이고 구주가 탄생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버지께서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저는 참나마다 저 어떻게 신성 모독죄를 저는 죄송하지만 죽여야 된다. 사실은 제3자가 말하는 그것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을 듣기도 참 어려운 거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말하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그 증언이 제대로 된 증언이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우리는 이거 자주 읽는 말씀이니까 그렇거니 하지만 사실 이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이렇게 했지만, 좀 요즘 말로 말하면 너 도란 거 아니냐?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내가 어떻게 메시아고, 내가 어떻게 구주고, 내가 어떻게 빛이고, 내가 어떻게 생명수냐?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참되냐? 지금 이렇게 증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기에 증언. 이제 집에 가서 좀 여러 번 읽어보세요. 증언. 바리새인들의 그 답답함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다 여기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참 어렵고 심각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이 14절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한마디에 딱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된데, 그 이유는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참되고 나는 내가 나에 대한 것을 증언할 수 있고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믿지 못하면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 참되고 맞는 것이다. 알아들었으면 믿고 믿었으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그럼 나에게로 와서 말하자면 말씀을 듣고 생수를 얻고 내가 생명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라 그럼 나에게로 와서 빛을 얻고 빛된 삶을 살고 그렇게 하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왜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랬느냐? 성경도 공부하고 듣기도 많이 들었지만 이미 이 안에 이 악한 것이 가득 차. 이거를 잘 해석. 왜 바리새인들은 그럼 저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을까? 요한복음 3장을 지금 우리가 8장인데요.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장.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잘 보세요.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어둠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빛이 왔어요. 생물이 빛을 향하여 하는 이렇게 고개를 향하고 또 빛을 사모하고 빛으로 나아가면서 빛을 받아서 모든 식물이고 생물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으로 나아가고 빛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빛과 생명을 얻고 오래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왜 나아가지 않느냐?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로 나가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 2장에 참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에베소서 2장 할 때 한 번 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인은 빛을 바라보고 살고 그리고 빛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고 빛을 받아들이며 살고 빛을 품고 살아가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그리고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갔더니 너무나 좋다. 빛을 바라보자. 빛으로 나아가자. 빛을 받자. 그 빛으로 살자. 빛 안에 살고 빛을 내 안에 품고 살자. 그럴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 근데 이것이 등놀이 행사라는 것이죠. 이게 등놀이 행사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을 바라보며 빛으로 나아가며 빛을 품고 살아가며 빛을 증언하며 살아가며 빛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 증언하는 일이다.